오늘 대표기도 김성숙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 강지혜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예수로 나타냈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당인이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성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권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한 피곤함으로 이 시간 왔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이 시간에 정말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 사무사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항상 예배 시간을 지켜서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소망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정말 예배 드리기도 힘들었으나 그러나 그 환난이 오고 더욱더 앞으로도 핍박이 와도 예배가 더욱 살아있는 숨쉬는 교회 말씀과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이 언제나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우리는 정말 더욱더 이웃들과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같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신 시과 물질 여러 재능을 말로만 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좋은 이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의 참 믿음과 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가장 이익인 이 순간에 먼저 할 일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교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표면적 회개가 아니라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정말 본질적 회개가 일어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저희들과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움으로 모든 잘못을 덮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 있으니 우리 성도들도 굳건히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주부터 이제 모두가 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도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서 정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와 명철함으로 학교생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려운 친구들에게 정말 또한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워져서 정말 선생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바닥에서 자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빛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손 내밀고 도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셨사오니 피아노 반주 또한 기타 반주 드럼 반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정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들에게 더욱더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직분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연 명철함을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예배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비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건강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또한 목사님 말씀 전하기에 다니셨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연약함 또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료 침수 위험 봉사가 성교관에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집사님 또한 봉사하시는데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날, 기쁨의 소식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소식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일정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 주안에서 형통케 하여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회와 성도 수양감 및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문화센터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 지역 복음화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주보에 소 제목의 기도 제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대간 청년들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군대간 우리 오세영 청년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와서 문화가 많이 틀린데 근데 한국 생활 적응도 하기도 전에 군대 가가지고 참 힘들 것 같아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생활 잘 적응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군 생활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지혜 집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험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무증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남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인간에서 터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좋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더 나은 사람은 오직 여호나 되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수요 3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모든 드림을 주님 기뻐받아 흠명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명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과 정신 또한 육신까지도 강건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도 받아 누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그 축복이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선지자가 두 사도가 이제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건이 벌어지죠.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던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한 40여 세나 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또 뛰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당국자들이라고 말한다면 그 당시에는 물론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로마는 내가 점령한 그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라의 그런 종교, 문화 이런 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레위인들, 특히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이라는 뜻은 사독의 자손들이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사독의 그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일컬을 때 사두개인, 사독의 자손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또 그 당시에는 또 이스라엘의 귀족으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양반, 문반, 무반 이렇게 합쳐가지고 양반, 귀족이죠.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우리가 이 군국주의 또 아니면은 제왕주의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 신분제도가 있죠. 지금도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공산주의도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산당이라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당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공산당원이 되면 자기의 신분을 어느 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요 100% 이 신분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민주주의에는, 그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양반이다 이런 말도 해요. 돈이. 그래서 돈 아니면 권력, 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들이 있잖아요. 선거들에서 왜 그토록 이기려고 할까? 몇십만 표 차이 나든 몇백 표 차이 나든 몇십 표 차이 나든 단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되잖아요. 그래 권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권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거예요. 뭐 견제가 있죠. 또 뭐 옛날 군국주의는 아닐지라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당시대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대표자들이나 또한 백성들의 대표자격인 바리새인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한 통치. 여러분, 통치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도 뭐냐 하면은 양반들, 귀족들을 통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산당원들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는데 그 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고난의 시대에서 수백만 명이 아사로 굶주려 죽었지만은 끄떡없는 거예요. 왜? 그 공산당원들을 잡고 그들에게 공포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자유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로마 당국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이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당국자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즘 보면은 뭐 솔로몬의 뭐 지혜 이러잖아요.
성경에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럼 왜 옛날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능이 높고 그랬다고 했느냐? 지금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어요, 문맹. 귀족들이나 이 글씨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외국에 가 있지만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 지식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맹자들이 없는 거예요.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기본적으로 평균 잡아서 대학 대졸자들이 더 많아요. 고졸자들보다 대졸자들이 더 많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능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뛰어나요. 왜? 다 그렇게 배우니까요. 다. 아직도 그런데요, 이슬람권 같은 데는 문맹률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에 있어서 문맹률이 많아요. 못 배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좀 이게 튀어졌어요. 근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그것을 바로 가르치기 때문에 여자들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여자들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남녀 모두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누나가 있으면 누나들 학교 안 보내요. 왜? 남동생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중학교를 진학 못하는 우리 동창 애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이 너무 못 살아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마치고 공장이라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밑에 남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장남이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땅이라도 팔아서 장남을 가르쳐야 돼요. 옛날에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딸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선호 사상이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할머니가 되는 시대인데 우리가 아예 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미 지금 8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그리고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것도 끝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은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이비 이단들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극성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배운 사람은 안 빠질 것 같은데 오히려 배운 사람들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못 배워서, 과거에는 못 배워서 빠졌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냐?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의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대적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여기서 백성이 아닌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악수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민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극소수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지금은요 이 혈통적인 선민은 없습니다. 혈통적인 선민은 없어요. 왜? 이미 혈통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우리 고넬료 사건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로마인 고넬료에게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받았던 그러한 성령이 똑같이 주어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목격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칭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인에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이방인으로 향해서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여러분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자가 됐어요. 대적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적자입니다. 대부분 대적자로 돌았어요. 왜? 그들의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거는 우리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 우리가 선민이야. 그런데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디다 전해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종 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에도 벼슬은 누가 가져야 돼요? 양반들이 가져야 되잖아요. 양반이 아닌 사람은 잘 밑이 돼야 돼요. 양반은 그냥 과거에만 딱 되면 어디 고을의 원수로 가요. 젊은 나이에도. 그래서 궁에 이제 정부 조직에 일을 합니다. 양반들은요. 그리고 무가의 급제를 하면 최소한 장수가 되는 거예요. 장수 밑에 쉽게 말하면은 지금 구급제도라 그러면은
최소 5급, 4급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양반들은. 근데 이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밑에 최하의 그러한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해. 우리가 메시아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일으킬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후손. 지금 로마에 합병돼 있죠. 로마 총독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입니다. 로마. 우리나라 한일 합방된 것처럼. 그래서 총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로마를 몰아내야 돼요. 우선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의 로마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옛날에 다윗 왕 시대와 같이 되어야 돼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사상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 뜻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요. 좀 이렇게 수뇌부하고 다녀야죠. 귀족들하고 다녀야죠. 그러면서 귀족들의 대장이 돼야죠. 그게 메시아지. 메시아 사상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끝났는 줄 알았어요. 끝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돕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지금 전하는데 누구의 병을 고쳐요? 귀족의 병을 고치면 좋잖아요. 바리새인 가정이나 사두개인 가정에 가가지고 병을 고쳤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어디에 누구? 거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의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이를 부득부득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면 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어떻게 했냐? 빨리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종교계에서 먼저 일어나요. 종교계예요. 여기는 종교계.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나 뭐 사두개인들 다 같은 저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말은 뭐냐? 3장에서도 나왔지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가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막 천사가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바로
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해서 무마시켰는데 불과 몇 주 후에 우리 오늘 사건을 보면 이 6월절 후 약 7주 후에 50일 정도 후에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맥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맥추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건도 일어나고 막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의 소문이 그런 전파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았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여러분 이들이 로마가요 이런 것까지 허락을 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을 통치하는 통치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우리 그 오순절 날에 이미 뭐 3천이나 되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왜 여기에 자꾸 남자의 수요를 따질 때 왜 남자라고 했지? 그 당시에는요 이 수요를 세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가 이 각 지파별로 수요를 셀 때도요 단위를 셀 때도 그 중에서 저기 대장 있죠. 우두머리 지파라고 말하면 뭐 요즘 이단들이 지파장 쓰니까 못 쓰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지파에서 어른들 그런 사람들 밑에 해가지고 밑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5부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들 하나 그래서 그 인원을 그렇게 친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주민등록이 쫙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누구 얼마 몇 명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인구수를 그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출애굽기에도 인구수를 계산할 때 어느 데는 50명 단위가 있고 100명 단위가 있고 그래서 그래요. 딱 100명이다 50명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람들을 세는 수요가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5천명 남자의 수가 약 5천명이나 되었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저기 수요를 셀 때요 약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를 셉니다. 여자들이 더 많고요 아이들까지 합산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5절에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크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왜 그랬냐면은 원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로마가 점령하면서 로마가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원래 대제사장은 죽이는 거는 아니고 그 자리를 내려앉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대에 일을 내려놨던 대제사장이나 이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됐든 사두개인들의 종교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이 7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라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율법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왜 병 고쳐? 그거 안식일 범한 거야. 뭐 이제 배고파가지고 뭐 밀 이삭 조금 이렇게 먹으면은 왜 안식일에 타작해? 그 일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시대에 그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로남불 그걸 뭐 정치계에서도 많이 쓰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의 그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안 끌어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 소가 그 죽도록 내버려둬? 안식이라도 꺼내지 않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면서 왜 힘없는 백성들은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율법은요 지키라고 되어 있는 말이기는 맞아요. 그러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권력자들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율법이요 권력자들에게는 권리적대요. 권력자들에게는 권리적대는 거야. 근데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돼주는 게 사실은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의 율법은요 사랑입니다. 율법은요 굉장한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율법은 구약에 지키지 못할 법.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헛소리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미친 거야. 진짜요. 율법은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여러분 율법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율법을 통해서 그 당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법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질문은 아니고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은 왜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이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오늘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들이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지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집에는 집을 지으면 그 머릿돌을 해놓잖아요. 머릿돌을. 그 상징이에요. 기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메시아로 인정도 안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이 당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근데 여기 13절에 이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도 무슨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갈릴리 촌놈이 우리 양반들도 아니고 귀족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뭐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다시 말하면 문맹자 뭐 이런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뜻이에요.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분명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건강하게 돼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이 있잖아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들도 알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미문이 있는데 그 미문 앞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갖다 놓고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미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그냥 권력으로 누르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도 안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절대로 죄인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 이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선민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어요. 선민은 맞아요, 그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을 흩으셨다. 다 쫓아내셨어요.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귀환하게 해서 성전을 다시 만들고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회개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와야죠. 아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전도하면 그 지역으로 몰려가서 그들을 회방 놓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일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름은 절대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한 길이에요. 선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안 돼요. 행위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주신 일도 없어요.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뭐 재림 예수라고 아니면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떠드는 엄청난, 특히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 사이비 교주들 대한민국에 많아요. 예수의 영이 뭐 자기 속에 들어와 있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이들도 많아요. 절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이름으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단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꼭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 선민들 가운데도 특히 귀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국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들은 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름, 그 길은 단 하나도 한 길도 한 사람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말게 하옵시고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받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한 한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도필지 한국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00